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유대인들은 인사법이 우리나라 비슷합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평안하느냐 이 말입니다. 오늘 사람들도 아침에 나게 되면 주로 안녕하세요. 근데 이 인사법이 너무나 이렇게 하기도 쉽고 유명해서 외국 나가게 되면 사람들이 다 안녕하세요면 다 알아먹어요. 자기들도 안녕하세요 정도는 인사말로 합니다. 근데 안녕이나 평안이란 말이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밤새 안녕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이 평안, 샬롬이란 말은 어떤 의미인가?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상실된 것, 잃어버린 것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그래요. 건강을 잃어버리면 평안하지 않잖아요. 몸이 아프면 괴롭잖아요. 그 마음의 평안이 깨어진 겁니다. 또 재산을 잃어버린다. 또 사랑하는 어떤 물건을 잃어버리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다. 상실했다. 그럴 때는 마음의 평강이 깨져버리죠. 또 하나는 부족한 것. 내가 돈을 쓰려는데 돈이 부족하다. 그럴 때 마음이 좀 괴롭죠. 그때 평강이 없는 겁니다. 혹은 깨어진 상태.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가 깨져버리잖아요. 가족 간의 어떤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이웃 간의 관계가 깨져버리고 또 나라와 나라 사이도 관계가 깨져버리게 되면 여기에도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족하고 상실되고 깨어짐이 없는 상태를 갖다가 평안 또 안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오늘 사람들도 옛날에 행복의 조건으로서 5가지 복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장수, 오래 살아야 된다. 두 번째는 오래만 살면 뭐하느냐? 아프면 안 되니까 건강하고 평안해야 된다. 세 번째는 오래 살고 건강한데 돈이 없으면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좀 돈이 있어야 된다. 부유해야 된다. 또 돈 있고 오래 살면 뭐하느냐? 사람들이 욕먹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좀 명예도 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돈 있고 명예 있고 잘 사는데 후손이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자손의 복도 있어야 한다. 이런 5가지의 복을 오늘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래야 행복한 삶이고 평안한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루스벨트라는 미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자, 이분이 우리나라 일사후퇴쯤에 연설을 했습니다. 어떤 연설을 했는가? 세계 각국에는 최소한도 4가지 자유 정도는 누리고 살아야 된다. 세계 어디서나 누구나가 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유, 언론의 표현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누구나가 다 자기 신께 예배할 수 있는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제적인 결핍으로부터 좀 자유가 있지 않냐. 너무나 경제적으로 힘이 들게 되면 사람들이 억압받고 박탈당하고 힘들지 않느냐. 그리고 전쟁의 이로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좀 평화를 누리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언론에 사우디 언론인 한 사람 자말 카쇼크지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암살당했습니다. 터키 사우디 총영사관 안에서 10월 2일 날 벌써 한 달 전에 암살당했어요. 암살 지목자로 누구를 삼는가? 지금 사우디의 왕세자 빈 살만이라는 사람을 지목합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 왕실에서 쿠데타를 느꼈어요. 자기 사촌형이 이 사람이 왕세자였어요. 그러니까 왕이 죽고 나면은 그 다음에 생겨서 왕이 될 사람인데 이 사람을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세자 된 거예요. 이 사람 나이가 33살인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이 언론이 있었습니다. 자마리아는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터키에서 납치돼 가지고 영사관에서 암살당한 거예요. 그 배우 지목자로서 지금 이 현 빈 살만이라는 왕세자를 언론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여론도 별로 좋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자기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부정적인 기사를 쓴 사람을 제거하는 거예요.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권력자들이 다 어떤 면에서는 독재하고 절대 권력을 갖고 있게 되면 자기가 반대하는 사람들을 다 말살하는 겁니다. 옛날 우리나라 시대 때도 이렇게 뭐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이 탄압받고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또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또 자유를 누려야만이 이 땅에서 인간적인 가치 있는 삶을 산다. 인권이 보장된 삶을 산다. 이런 것을 지금 말해 놓은 것이죠. 자,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평안을 찾는가? 자, 이 네 가지 자유와 또 여러 가지 평간이 항상 인간들의 마음속에 충족되고 환경 가운데 충족되는가? 그러지는 않습니다. 항상 사람들이 건강합니까? 때로는 건강을 상실할 때 있고, 또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항상 영원토록 같이 사는 것도 아니요,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수도 있잖아요. 또 소중한 것을 잃어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이판에가 뭐 1,700명, 1,800명가량 한국의 관광객들이 그곳에 가서 발이 묶였잖아요. 갑자기 태풍이 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마음의 평강이 깨져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전기가 끊어지고 단수가 되고 환경 가운데 그야말로 좋은 왕처럼 가서 관광지로 가려 했는데 지금 완전히 노숙자다시피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가? 사람들은 돈에서 평안을 찾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가 우리 인간에게 참된 안식과 평강을 가지지 않아요. 돈이 오히려 더 많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이 돈을 어떻게 굴릴 것인가?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 것인가? 도둑놈들이 찾지 않을까? 끌라이 가니까 침례교 총회장했던 김대현 목사님 부부가 그래서 온룸을 얻어가지고 사요. 온룸 방 하나에 얼마인가? 한 달에 15만 원이 돼요. 그래서 2층에서 두 분이 사는데 그야말로 온룸 방 안에다 침대 놓고 그 앞에가 싱크대 있고 화장실 옆에 있고 그야말로 이렇게 검은속에 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도 뭐 좋은 것도 아니요, 뭐 소형차 하나 이렇게 중고차 싸게 사가지고 끌고 다니면서,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목사님, 이곳에 와서 살면서 돈인 척하면 안 됩니다. 돈인 척하고 부자 되면 어떤 도둑놈이 달라들고 어떤 강도 달랄지 모르니까 그저 이렇게 수수하게 털털하게 시골 영감처럼 다녀야 사람들이 안 달라붙습니다. 오히려 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돈이 많고 되면 표적이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옛날에 보게 되면은 집에 보면은 이게 좀 좋은 집에 보면은 이렇게 그 벽에다가 철조망 해놓기도 하고 또 병을 깨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기도 하잖아요. 지금 필리핀 가니까 그런 데도 있어요. 불안하니까. 돈이 인간의 행복과 돈이 인간의 평안을 보장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물론 돈이 있으니까 일시적으로 편리합니다. 편리하고 또 뭐든 좀 할 수 있으니까 좀 자유가 있게 되죠. 그러나 돈이 평안과 행복을 약속한 것 같지만 그 평안은 금방 깨어지고 금방 불안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람들은 일터가 있고 직장이 있으면은 거기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립니다. 그러나 직장과 일터가 나의 이 땅에서 영원한 물질의 공급처가 아니에요. 언젠가는 직장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장 다닐 때는 행복하고 편안한데 직장 끝나고 나면 불행합니까? 평안이 깨어져 버립니까? 우리의 공급자가 직장이다, 사장이 내 공급자다, 이런 생각 것은 세상적인 것이요.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십니다. 하나님이 그 회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장을 통해서 내게 일시적으로 공급해 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의 프로바이더 공급자가 될 때 우리가 직장을 떠나도 우리는 그 공급자를 믿고 공급자를 따라서 우리가 공급받고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권세를 찾고 명예를 찾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서로 이렇게 선거 때문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싸우잖아요. 상대방을 죽이고 내가 올라간다는데 이제 곤불 10년, 권세의 자리도 10년 못 간다. 나중에 권세자들이 다 결국 그들이 악을 향하고 나면은 다 어려움 당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사법농단이라 해가지고 어떤 법원 행정처장이 구속이 됐잖아요. 지난 주간에 영장 나와가지고.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사법부 판사들은 정말로 정의로운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부정하더라도 재판장만큼은 정의로워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와 이렇게 같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정부의 입맛에 맞게끔 모든 것을 이렇게 편리를 봐주고 그런 식으로 유도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재판부도 못 믿겠다, 특별 재판부를 만들어가지고 이 재판을 하자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뭐 특별 검사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세상에는 권세에서 명예에서 참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줄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땅에서 돈과 명예와 권력 어떤 것을 다 소유한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는 만족이 있고 일시적으로는 좀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간 마음속에 참된 평안과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직 예수님만이 참 평안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26절에 보게 되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가 주노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것은 돈으로 말미암는 일시적인 평안, 권력과 명예와 어떤 풍요함을 통해서 주는 일시적인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금방 깨어질 평안이요. 그러나 예수님의 평안은 어떤 평안인가? 주님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흙수저를 물고 태어났을까요? 그야말로 예수님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신 분이에요. 가난한 마을 나사렛. 쉽게 말하면 오늘날 말하면 서울도 아니고 이 전라도 같은 이렇게 낙후된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가정이 공무원도 아니고 그냥 목수, 그야말로 평범한 가정에서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동네에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불안해하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처지에 태어났고 그 성장하고 살았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거기서 불안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항상 평안을 유지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런 엘리트 코스에 무슨 좋은 고등학교 나오고 뭐 서울대 나오고 또 미국의 뭐 유명한 대학들 나오고 그런 지식을 갖춘 분이 아니에요. 학교 공부를 못했지만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역 기간 동안에는 많은 종교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쉽게 말하면 공직 있는 사람들이,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거기서 불안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인간이고 죄성이고 너희들이 하나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이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어떤 권세자들이 핍박했고 회유했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런 평안을 소유했습니다. 이런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당신이 정말로 선지자면은 나가서 이렇게 세상 나가서 드러내서 일을 해라. 근데 무슨 선지자가 집에서 이렇게 있고 별로 이렇게 할 일도 없이 이렇게 했느냐? 집안 사람들이 이해를 못했어요. 가족들도 이해를 못했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의 평안으로 가득 차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서 멋진 고문을 당하죠. 수치를 당하죠. 그러나 두렵거나 떨거나 비굴하지 않았어요. 나는 당연히 내가 갈 길을 가야 한다. 나는 이 십자가 지기서 이 땅에 왔다. 내가 십자가를 지는 이유는 이 인간들이 죄에 빠지고 저주에 빠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 빠지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내가 마땅히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 어떤 고문이나 어떤 채찍이나 어떤 것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런 강한 믿음과 평안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강한 믿음과 마음의 깊은 평안으로 원수들을 제압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조금만 환경이 어렵고 힘들게 되면 입술에서 온망이 나오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막 근심하자니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예수의 평안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우리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평안은 가지고 있는 소유에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평안이 있는 거예요. 어떤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이 하나의 시는
평강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디 목사님이 한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신방도 했습니다. 뒷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에디 목사님이 가는 곳곳마다 놀랬다고 그래요. 뭐에 놀랬는가? 자기는 지금 톤도란 지역에 그야말로 빈민가요. 상급 지역인데 거기는 가난과 범죄가 아주 우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톤도란 지역은 영화에 나오는 아주 악명 높은 도시입니다. 범죄자가 많고 살인 강도가 나고 맨날 싸우고 그런 데서 지금 교회를 해가지고 하는데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사는 것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이렇게 아파트에서 사느냐 그러지도 않잖아요. 좋은 저택을 지내고 살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어디 가서 집안 얻어갖고 사는데 그 집이 방 2개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집에 가서 2층 집에 가서 방이 몇 개씩 있고 하니까 막 놀려는 거 이렇게 방이 많냐고. 우리 2개밖에 안 되는데. 또 우리 성도들 이렇게 좀 보면은 이분은 잘 못 살 것 같은데 집에 가보니까 좋은 아파트에 살거든요. 자기보다 100배 1000배 난 아파트에 살거든요. 야, 이렇게 좋은 데서 사느냐. 새 아파트를 갔더니 눈이 휘둥그레져 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나의 꿈 같은 이런 집들이 있느냐 이렇게 놀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별로 안 놀라죠?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죠. 방이 많은 거, 아파트에 편리하게 사는 거, 이렇게 좋은 가을 날씨에 공기 좋고 단풍 들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 나라 도시에 사는 거 이런 데 별로 감사가 안 나오죠. 그러나 이분의 시각으로 볼 때는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잘 사는가. 이 성도들의 삶이 겉으로 볼 때는 큰 이렇게 수입도 없고 가난하게 산 것 같지만은 집에 가서 보니까 다 이렇게 필리핀의 부잣집 못지않는 그러한 여유롭게 살고 풍요롭게 사는 것을 놀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 가지고 우리의 평강을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소유는 있다가도 없고 있다가 없다가도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일비 소유가 좀 많으면 기뻐하고 소유가 좀 없어지고 나면은 좀 내가 이렇게 슬퍼하고 여기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평강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항상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파도에 바닷물이 요동치는 것처럼.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만나는 평안은 어떤 환경이나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이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에 속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은 이 영혼의 평안함이 없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죄를 졌기 때문에 반드시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돈 있고 건강하고 뭔가 좀 있다 할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의 내면에서는 참된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된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염려 근심에 쌓여지게 되고 그러고 나서 그 영혼은 알아요. 내가 죽고 나면은 심판받을 것을 그 영혼은 아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불신자들이 죽을 때 가장 불안해하잖아요. 내가 죽고 나면 내 영혼은 어디로 갈 것인가? 혹시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난 지옥 갈 것 아닌가? 내가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영혼이 불안한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은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는가? 죄사함 받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날 때 내 영혼에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그것을 용서해 줬을 때 이 자녀에게 평안이 임한 것처럼. 그러나 계속 긴장관계가 있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는 이 자녀는 항상 불안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가정에서 싸우게 되면 자녀들이 불안해하잖아요. 그러나 부모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하면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어디서 오는가? 영적인 힘이 어디서 오는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혼에 우리가 편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주일에 예배 나온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주일에 예배 나오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죠. 말씀을 듣고 내 정신이 바로 되고 내 인생이 바로 되어지죠. 세상에서 흔들렸던 모든 마음들이 중심을 잡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내게 부족한 것들도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내 마음속에 평강을 주시고 은혜를 달라고. 잃어버렸던 평강을 회복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일에 예배드리는 것은 내 영적인 굉장히 힘을 얻고 내가 평안을 유지하는 좋은 날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려움 많이 당하잖아요. 때로는 이렇게 엉뚱한 소리 듣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비난도 받기도 하고 마음의 상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해소하는가? 영적인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하고 마음의 스트레스를 어디서 해소하는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보혈로 덮고 말씀으로 씻어내고 찬송할 때 내 영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 앞에 복받은 날이고 내 심령이 회복된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내 영혼이 만족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좀 불편한 거 있다 하더라도 육신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물질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인 모든 것들 건강하고 돈 있고 또 이렇게 오래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영혼의 만족이 없고 그리스도가 얻게 되면 이 영혼은 불안한 거예요. 여기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 평안을 누가 또 누렸는가? 시편에 보게 되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런 평안을 누렸습니다. 다윗은 목동 시절 때부터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노래를 많이 불렀습니다. 원래 시인이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에요. 악기도 잘 탔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누가 목자인가? 내 회사 사장이 나의 목자가 아니고 내 부모가 내 목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신다. 내가 이 목자를 따르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나는 항상 푸른 풀밭 또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고 거기서 내가 충분하게 내가 양식을 공급받는다. 그리고 그분이 내 영혼을 손에 끼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구나.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를 쓰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헛길로 가고 다른 길로 가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의의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뭐예요? 다윗은 항상 꽃길만 다닌 게 아니에요. 그는 생명을 건 전쟁이 그의 직업이었어요. 전쟁은 나갈 때는 죽느냐 사느냐죠. 지면은 죽는 거예요. 바로 왕으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생명 건 전쟁이 자기의 직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쟁터에 가면서도 다윗은 평안을 누렸어요. 왜요? 하나님 나를 인도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나를 인도할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또 사울 왕에 쫓겨가지고 죽을 위기를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다윗은 하나님 의지하니까 마음의 평강을 소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불안한 거 있습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무엇이 염려입니까? 돈이 염려입니까? 자녀가 염려입니까? 미래가 염려가 됩니까? 주님 주시는 참된 평강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십니다. 심지어 원수가 나를 잡으려고 왔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오히려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를 줄로 믿습니다. 자, 인도자가 너무나 중요하죠. 제가 지난 2주 동안 이렇게 필리핀 세부섬, 그 다음에 보홀섬, 니그로섬,
니그로스라는 섬은 세우보다 더 크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 섬 지역을 다니는데 누가 나를 인도했는가, 매니저했는가? 세비 로미 목사님이 나를 인도했어요. 자, 이분은 순복음교회 목사님인데 그 지역의 감독이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니그로스나 또는 보홀 지역에 자기 밑에 있는 감독, 그 감독 교회 가서 이렇게 집회를 했는데 이분이 저를 이렇게 인도합니다. 아침에 목사님 일어나서 새벽 4시 일어나셔가지고 출발합시다. 그러면은 나는 아니 뭐 새벽부터 가야 되느냐, 꼭 새벽 가야 되느냐, 낮에 좀 차분히 밥 먹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느냐 이런 말하지 않아요. 나는 무조건 그분이 가면은 가자 하면은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왜요? 내 모든 그쪽의 스케줄은 그분이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그리고 배를 타고 갈 수도 있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는데 아니 이렇게 불편한데 꼭 배를 타고 가야 되겠습니까? 돈이 좀 들더라도 비행기로 가시지. 그런 말도 하지 않아요. 식당 가서 밥 먹을 때 왜 식당이 이렇게 맛이 없습니까? 또 왜 이 식당에 왔습니까? 다른 식당 가지. 항의하지 않아요. 왜요? 해봤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분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뭔가 좀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나면은 기도하면서 내가 가게 되면은 하는데 어떤 분을 가면서 그래요. 목사님 차가 지금 몇 시에 갑니까? 왜 차가 이렇게 개통체증이 많습니까? 또 왜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왔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막 물어봐요. 나 물어보면 나도 답답해. 난들 어떻게 알겠느냐? 난 따라간 대로 가지. 근데 특징은 나는 불평하지 않아요. 무조건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따라가면은 결국은 내 생각보다도 이분 따라간 것이 이분이 현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보홀에서 이제 하루 종일 사역하고 오전 시간이 이제 니그로스 갈 때 4시간이 남았는데 이분들이 어디 간단 말도 없이 우리를 태우고 가요. 간데 산속으로 높이 올라가더라고요. 우리는 보홀이기 때문에 바닷가에 갔으면 좋겠는데 산속으로 가더니 산 계단이 뭐 이렇게 1000개가 있다는데 목사님이 올라가 보세요. 이게 저 보인 데가 초콜릿 전부 산 봉우리입니다. 100개 수백 개 있는데 전부 다 이게 초콜릿 산봉우리가 있어요. 내가 볼 땐 그 산이 그 산인데 그래서 저기 모함집가니까 자 초콜릿이 있는데 나라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초콜릿 나옵니다. 근데 나는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어 봐도 같이 갔다 오면 아니 이걸 보러 여기까지 왔느냐. 그리고 어디 가니까 또 이렇게 아주 조그만 온숭이 그걸 보러 또 한 2시간 왔다 갔다 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그 조그만 온숭이 몇 마리도 없어요. 근데 그걸 보러 가느냐 생각이 다르지만 또 그분들은 보일 것이 없으니까 그래도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 김 교사님 온숭이 봤어요? 가서? 봤어요? 몇 마리 봤어요? 낮에는 조그만해 가지고 이게 무슨 이렇게 온숭이가 쪼bat한데 무슨 새양지 같아. 그래가지고 낮에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낮에 움직이지 않고 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걸 보러 가더라고요. 그래도 그냥 그것을 우리가 즐겨야 돼요. 그래야 마음이 평안합니다. 아니 내가 이까지 그 원숭이 보러 원숭이가 커가지고 또 뭐 놀고 그러면 집에 있는데 이까지 그 새양지 같은 거 보면 뭐하냐 하고 자꾸 불평 오만하게 되면 분위기도 흐려지고 좋지 않아요. 인도자로 세웠으면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마음의 평강을 유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정에서도 가정이 남편이면은 남편이 좀 이렇게 이해하지 않는 결정하더라도 일단 따라가는 것.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디서부터 오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주는 평안, 그래서 이렇게 주말 되게 되면은 가서 좋은 데 가서 구경하고 관광하고 이런 것을 보기를 원하잖아요. 그것도 어떤 마음에 위로를 주고 힘을 주기 때문에 그것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강을 가지진 않아요. 오직 참된 마음의 평강은 주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성령을 만난 평안이 있게 되면 우리가 좀 부족하더라도 환경이 좀 완전히 100% 안 맞다 하더라도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뭔가 사람이 인간이 좀 안 맞다 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맞춰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참된 평안이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내가 끼친다. 나의 평안은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평안이 아니다. 영원히 서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어떤 시험과 관련해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평안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늘 하나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러면 내가 두려울 것이 없잖아요. 이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성령 우리에게 보내시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에요. 그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에서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셔요.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육신이 힘들고 어렵다 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할 때, 평안을 주장할 때 우리의 삶이 평탄하고 그리고 하나님 맡겨진 일들 우리가 세상에서 충실하게 잘하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평안은 일시적이고 잠시이고 없어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영원한 평안이고 어떤 역경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에게 다스리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